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이제 다니엘 기도의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달려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을 하소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소망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소망도 없고 이러한 믿음도 없이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하나의 그냥 정신승리에 불과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간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하시고 주님께서 임하셔서 막혀있고 묶여있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서도 마치 경기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할 때 우리 자녀들이나 내가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기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달려가고 그것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반드시 그걸 얻기를 우리들보다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에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도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바로 정신 차리면서 앞으로 가야지, 내가 이제 섰으니까, 나는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나는 이런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많은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나는 절대 이제는 넘어지지 않을 거야. 이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유념하여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진리를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은 복음의 진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2장 1절에 있는 히브리서의 배경이 어떤 겁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많은 체험들이 있었고 그것이 확실했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지내다가 어떤 순간에 또 무슨 일이 생겼다고? 내 안에 시험이 들고 유혹이 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헷갈리는 그러한 그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또 외부로부터 핍박으로 인해서 유대교에 있었으면 내가 덜 핍박받을 텐데, 이렇게 핍박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유혹.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에 그런 일들이 대표적으로 에비온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이 에비온이라고 하는 이 파는 어떤 파인가 하면요, 바로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데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택한 어떤 다윗과 같은 사람, 또는 이 엘리야 같은 사람, 이런 그 위대한 인물, 또 이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그런 그 사사와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대교의 그러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면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으로서 훌륭하신 분. 그래서 사람인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메시아처럼 사용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유대교와 짬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느니라. 예수님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신앙적인 어떠한 그 유혹과 타협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람 중에서 신과 같은 분, 사람 중에서 거룩해진 분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애비용파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주변에 이단들이 많은 거 압니다. 그 이단들 중에 이단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처음부터 이단에 들어간 사람도 물론 있죠. 그러나 원래는 어디였었어요? 우리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고 함께 예수님 순종하고 함께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생각하는 거죠. 혼자 마음 먹는 거죠. 막 그러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러셀이라는 사람이 그 지옥이 너무 두려운 거죠. 지옥이 무서워서 이 혼자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결론 내린 게 뭐예요? 지옥은 없어. 아니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데 지옥은 없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그거를 막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여호와 증인이 생기고 또 몰몬교 이러한 또 뭡니까? 무슬림, 이슬람 이 모든 것들이요 다 이 흘러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 우리랑 같이 믿음 생활했는데 결국 미혹과 유혹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서 벗어나서 진리에서 벗어나서 떠내려가 버린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니 마땅하다.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 끝까지 내가 처음 받은 성경의 믿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이단 사설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2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이 구약성경은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받은 이 말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받은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런 그 예수님의 그 구약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이 다니엘에게 미래에 될 일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창세기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가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지 천사가 말하는 건지 약간 혼동스러울 정도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할 때도 이게 천사가 메신저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구약의 말씀, 그것이 구약의 율법은요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천사의 말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누구의 말씀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천사가 막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통해서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그래서 주신 그 말씀들이 견고하게 되어 그 말씀을 순종치 않은 사람들도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큰 구원이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이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밀려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단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 거센 급류에 의해서 요번에 그 한국의 포항에 얼마나 엄청난 비가 내립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다 쓸려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이 조그마한 하천들, 그 홍수에 의해서 홍수처럼 그냥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이 급류에 쓸려 내려가가지고 거기 붙들어 있지 못하면 다 쓸려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큰 구원이 일어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래서 우리에게 온 이 큰 구원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불쌍히 여기신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부터 해가지고 흘러내려왔던 역사가 언제까지요? 신약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메시아 보내주시겠다, 예수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간을 계속 그 일을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때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셨고,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보내어서 메신저를 보내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천사들을 통하여 받은 율법, 이 말씀도 모세를 통하여 전하고 선자를 통하여 전하면서 결국 그 끝이 어디예요? 메시아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오랜 동안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오랜 동안.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오래 준비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잖아요. 한참 준비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오랜 준비 끝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열심을 다하여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인간이 이래도 인간이 저렇게 해도 어떨 때는 정말로 다 쓸어버릴 정도로 홍수가 나고,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릴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이 못된 일들, 악한 일들이 그렇게 드글드글 벌이면서 수없이 그렇게 인간이 또 반역하고, 이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끌어안고, 그들을 다 보듬어 안고, 계속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오셔서 결국 예수님까지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환영만 받습니까? 환영보다는 핍박을 받고,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에서 지속적인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 백성들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을 끝까지 예수님이 기꺼이 당하시고, 그리하여서 그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셔서 우리 죄와 함께 죽으시고, 그래서 이루어진 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이 구원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오랜 시간의 기간을 거치고, 주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이 받아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났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나기도 전부터 주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도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구원도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 오직 믿음, 이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여기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기 보면요,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나사렛 회당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였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오늘 너희 앞에 응하였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오늘날 응하였다. 그래서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에게서 사람이 아들이 나게 될 텐데 그가 누구를 밟을 것이라고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드디어 너희 눈앞에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끝까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이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말이, 들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확실해. 그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내가 봤어. 그런 이 메시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봤어. 이거는 확실해. 그렇게 그들이 전해준 말씀,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를 믿게 됩니다. 지금 그 믿음이 어디까지 온 거죠? 나에게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왔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믿어져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큰 구원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 수천 년간의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어요? 보답하는 딱 한 가지 길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믿어주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녀들은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다고 해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키웠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면 에이 설마, 자기가 경험 안 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믿어주는 게 성경에서는 뭐래요? 믿어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을 나의 의로 여기시고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들은 것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서 그게 누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기도 전에. 시편에 그러잖아요. 다윗이.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 전에 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내 모태에서 조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주님이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나.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지전능한 그 계획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죽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받은 것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표적들, 여러분 표적이 뭡니까? 사인이라는 게, 사인은 원더스가 아니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의 증거, 그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너 사람인데 왜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 안 해요. 인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확실하게 좀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했더니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태초에 상고행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게 뭔 소린지를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거하느냐? 예수님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하는데 뭐를 통해서요? 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표적을 통하여 너희들이 믿어라. 그 표적이 뭡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많이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벙어리에 입이 열릴 것이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릴 것이고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다리 저는 자가 일어날 것이고,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한 것처럼 그가 성령을 부어주실 자.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자, 성령으로 세례주실 자.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기적과 같은 기적을 막 나타내시고,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던 기적, 아무도 하지 못했던 메시아만,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표적,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알도록 누가 증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증거하셨다.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게 뭡니까? 바로 큰 구원입니다. 이 큰 구원이 누구에게까지 왔습니까? 나에게까지 왔는데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증거하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큰 구원이 감히 이 작은 나에게, 이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나를 아시고 이 큰 구원을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보낼 때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인마다 이 큰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영접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이 큰 구원을 너를 위하여 선물로 준비했다. 제발 받아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받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받는 자가 믿음으로 내가 아무것도 안 했고, 내가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을 내가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내가 그거를 믿었다라는 증거로 성령의 거듭남이 나에게 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꼭 붙들고 있어라. 이거를 꼭 붙들고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데, 이단들이나 잘못된 생각들, 사상들이 들어와서, 사단의 미혹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쓱 팽개쳐버린다면 이 엄청난 구원,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아가지고 이루어주신 그 엄청난 구원을 나는 거저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거저 흘러보내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이단들이나 유혹에 빠져 넘어간다면 그게 받을 심판이 얼마나 엄청나겠는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여기에 6절에 보면요,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심이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나 같은 인간이 뭐기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 알고 계시고 생각해 주십니까? 도대체 내가 뭐기에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7절에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자리를 내려올 때 피조물이었던 천사보다도 못하게, 피조물이 천사보다 못하게 그 모든 것을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고난과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주님이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지금 만물이 주님께 복종합니까? 다? 안 합니다. 심판 때까지는 그냥 둡니다. 우리가 주님께 100% 복종합니까? 안 합니다. 이 큰 구원을 받아서도 우리가 주님께 100% 복종하나요?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나요? 명령받기 싫어합니다. 나에게 이런 명령하지 말라고.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알아서 살 거라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엄청난 교만입니다. 이 큰 구원을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고 따르지 않을 때 교만해지면 누구든지 다 쓸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느낌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내 경험을 우선순위에 두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건 쓸려 내려가고 있는 것이고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는 항상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받고 이 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하며, 오늘도 참으로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셨고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큰 구원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그들도 우리처럼 단순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함이 이루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